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권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귀한 자녀 삼아주시고 은혜의 날개 아래 품어주시고 돌봐주신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를 이렇게 복을 주시기 위해 귀한 날 예비하시고 우리를 불러주셔서 이 시간 우리 하나님의 보좌 앞에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는 예배자로 우리가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앙망하며 찬양하며 경배 드릴 때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또 우리에게 예비하신 하나님의 풍성한 긍휼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생명 그리고 은혜를 풍성하게 넘치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서 성삼위 하나님께서만이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찬양합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위원받 거저 경배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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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한 주간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우리의 죄를 고백하며 회개하는 참회의 기도를 다 함께 드립니다. 주님,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기운이 모든 성도에게 임하게 도와주시고 교연, 보혈로 씻어주셔서 믿음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모두를 충만하게 해주시옵소서.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 시간에 죄를 고백하며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는 성도들에게 십자가 위에 설려주신 우리 주님의 보혈의 공로가 오늘도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였음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선언합니다. 아멘.
우리도 서로 용서합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말씀을 교독합니다. 교독문 5번 시편 8편입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379장 찬양합니다. 내 갈 길 멀고 밤은 깊은데 이 되신 주 여번양 집을 향해 가는 길 비추소서. 내 가는 길 알지 못하나 한 걸음씩 늘 인도하소서. 이전에 방탕하게 지낼 때 교만하여 맘대로 고집하던 이 죄인 사소서. 내 진죄 다 기억 마시고 주 뜻대로 늘 주장하소서. 이전에 나를 인도하신 주 장래에도 내 앞에 험산 출령 만날 땐 더이소서. 밤 지나고 저 밝은 아침에 기쁨으로 내 주를 만나리. 아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 찬양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택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신 백성으로 우리의 삶을 이 모양 저 모양 지키시고 인도하시며 보호하시는 은혜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2월의 마지막 주일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사모하며 예배의 전으로 은혜의 보좌 아래 우리의 발걸음 인도하셨음을 하나님 감사드리며
오늘도 우리 예배를 지키시고 우리가 신령과 진정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 예비하시고 선포하시는 말씀으로 우리가 귀한 은혜를 받고 영광 올려드리는 참된 예배의 시간으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늘 간절히 기도하옵기는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부족함을 우리가 더 철저한 회개의 역사를 주시어서 우리가 주님 앞에 좀 더 온전하며 거룩함을 통하여 주님 사용하시고 쓰시기에 합당한 믿음의 자녀들 다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지키시어서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며 우리의 영령이 강건해지기를 하나님 간절히 소원합니다. 특별히 코로나19의 이 확장 속에서 우리의 신앙의 삶을 뒤돌아보며 주님께서 초대교회 라오디게아 교회에 책망하신 내가 차지도 덥지도 않음을 덥던지 차던지 하기를 원하노라 말씀하시며 덥지도 차지도 않은 너를 내 입에서 토해내리라 말씀하셨음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좀 더 진정으로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며 좀 더 열정적으로 주님의 제단을 섬기며 주님 주신 사명 감당할 수 있기를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제단의 모든 성도들의 주님 우리가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시며 성령의 충만함으로 더 무릎 꿇고 기도하게 하시며 합심하여 선을 이루시는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귀한 복된 지단, 귀한 성도님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사랑하신 하나님, 이제 이 나라를 이끌 대통령 선거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하나님 간절히 바라옵기는 이 나라의 정치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하나님의 택하신 유종자들이 선택되어지기를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단의 모든 성도의 영육을 강건히 지켜주시옵소서. 아픈 자들 하나님 회복시키시고 치료시키셔서 하나님 영광 드러내며 남은 우리의 삶을 늘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나님 영광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기를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제 하나님 주님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또 고통당하시고 채찍 맞으시며 우리를 구원하신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기억합니다. 이제 사순절 기간을 시작하면서 하나님 우리도 주님 주신 십자가 온전히 기쁨과 감사함으로 감당하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되어지기를 하나님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 예배의 시간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택하신 이유 중 하나가 우리로 예배케 하시며 또 예배 받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임을 우리가 기억하며 우리의 예배를 지키셔서 하나님 영광 올려드리며 선포되는 말씀 속에 우리가 새 힘과 새 능력을 덧입는 귀한 예배로 하나님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잘 읽고 행하는 자가 복되다 하셨으니 주님 예비하신 귀하신 말씀들을 우리가 아멘으로 순종하는 귀한 시간으로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갈릴리 호수의 광풍을 잠재우셨던 주님, 이 나라 이 땅에 코로나19의 광풍을 잠재워 주셨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감사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4장 13절 말씀부터 봅니다.
야고보서 4장 13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교독을 하겠습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다같이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인이라. 아멘. 오늘 또 험한 또 여러 가지로 힘든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그 말씀이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고 삶의 능력이 되고 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나에 대한 주님의 질문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내일 일을 우리가 알지 못한다. 너희 생명이 뭐냐? 이렇게 질문하고 있는데 고든 리드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저 사람은 어릴 때부터 무서움을 많이 타는 그런 소심한 성격을 가진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는 나 이래서는 안 되겠다. 내가 강한 사람이 돼야 되겠다. 그렇게 결심을 합니다. 그래서 일부러 행동도 막 잔인하게 하고 또 자기를 그렇게 훈련시키고, 그래서 그는 그런 식으로 이제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비행기를 타고 하늘을 날아다니는 그는 조종사가 됩니다. 그리고 또 FBI의 요원으로 들어가서 어려운 수사를 과감하게 이렇게 위험을 감수하고 해결하기도 하는 그런 사람이 되기도 합니다. 또 열심히 공부해서 변호사가 돼가지고 엄격하게 법으로 다스리는 그런 일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삶은 자기가 마음만 먹으면 마음 먹은 것을 악착같이 이루어내는 그런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고든 리드는 마음만 먹으면 나는 반드시 해낼 수가 있다. 그런 의지의 사람이죠. 그의 앞에는 못할 것도 없고 두려울 것도 없는 그런 삶이었습니다. 그는 급기야는 닉슨 대통령의 최측근 보좌관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워터게이트 사건이 일어나게 되고 무려 22년 징역형을 받게 됩니다. 그때 교도소 사역자였던 찰스 콜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감옥에 있는 그를 이렇게 면회를 해가지고 인생이 그렇지 않느냐, 예수를 믿고 주님 안에 살았으면 좋겠다, 복음을 전합니다. 그때 그는 한마디로 단호하게 아주 냉정하게 거절을 했다고 합니다. 그 뒤에 그는 4년 만에 출감을 해가지고 그는 사업을 해가지고 또 큰 부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마음만 먹으면 나는 다 할 수 있다, 그런 사람이죠. 그러다가 데이브 레터맨이라고 하는 사람의 토크쇼에 나가기도 했는데, 그때 그 레터맨이 그에게 이렇게 물어봤다고 합니다.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 가운데 우리가 죽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그는 생각지도 하지 않고 퉁명스럽게 대답하기를 죽으면 뭘 어떻게 됩니까? 썩어서 벌레 먹이가 되겠죠.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다음부터는 자꾸만 그 질문이 자기 마음속에 남아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으면 어떻게 될까? 내가 죽으면 어떻게 될까? 이런 질문이 그를 굉장히 괴롭히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그 성도가 그 뒤에 그에게 우리 성경 공부하고 있는데 같이 공부 좀 하지 않겠냐고 그를 초대를 합니다. 가고 싶은 그 마음이 없었지만
한 번 정도 구경 정도는 내가 할 수 있지 않겠냐. 그러고서 모임에 나가가지고 솔직하게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말을 했답니다. 나는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나는 확실하게 믿습니다. 나를 설득시켜가지고 예수 믿게 하려는 그런 노력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분명히 선언하지만 나는 무신론자고 그냥 여기 한번 참석했을 뿐입니다. 그렇게 그는 미리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던 그 리더의 극적인 변화가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그 성경 공부를 하는 중에 예수님께서 자기를 대신해서 죄를 짊어지신 그 사실이 그 마음에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음의 사람이 이렇게 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외치기를 여러분이 믿거나 말거나 나는 이제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의 책 의지라고 하는 책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살아가면서 가장 어려운 것은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을 구별하는 것입니다. 예수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고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구별하는 것이 가장 어렵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모든 일을 할 때마다 이것이 주님이 원하신 뜻인가 내 뜻인가를 점검을 하고 주님의 뜻이랄 확신이 있을 때 그 일을 하는, 그래서 날마다 자기의 삶이 종말론적인 오늘의 내 인생의 마지막일 수도 있으니까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나는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그는 예수를 믿고 저렇게도 아주 철저한 그 무신론자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된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인생이 되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야고보 사도의 말을 우리는 주목하게 되어집니다. 14절의 그 말씀,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그런 얘기입니다. 현대 번역은 내일 일을 어떻게 기약할 수 있습니까? 사람의 생명은 아침 안개와 같이 덧없는 것입니다. 지금은 여러분이 여기 있으나 얼마 안 가서 사라져 버릴 존재입니다. 아마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 100년, 200년 전에 살았던 사람, 우리는 몰라요. 세상은 그냥 땅은 그대로 있지만 우리는 사람들은 보면은 언젠가 이렇게 잠시 머물다가 지금은 다 사라지고 하나도 보이지 않는 그런 그 삶입니다. 요즘에 우리가 지난 주간에 우크라이나 이렇게 러시아가 침공을 해가지고 그 참상을 우리가 보면서 굉장히 가슴 아픈 그런 오늘날 세계 거미줄처럼 연결된 세상에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는가? 너무나 뜻밖의 일에 우리가 이렇게 때로는 두려워하기도 하면서 우리가 안타까워하는 이런 전쟁의 참상을 들으면서 생각을 하는데 우크라이나는 우리나라 선교사들이 굉장히 많이 가 있는 그런 복음을 받아들이기 좋은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사람들이 아주 순박하고 복음에 열려져 있는 그런 나라이기 때문이죠. 전에 여행하는 어떤 사람이 거기 있는 젊은 아가씨들한테 어떤 정도의 경제력이 있는 남편이면 좋겠냐 그랬더니 한 달에 130만 원만 벌었으면 좋겠다. 나도 한 100만 원 벌고 남편이 130만 원 정도 벌면 충분히 우리가 살 수 있게 하는 그런 얘기를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렇게 하고 있으면서 하여튼 10년 전부터나 그 이전에도 늘 러시아가 침공하고 국지적으로 전쟁이 일어나고 이런 일들이 계속 그렇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혹시라도 전쟁이 일어나면 참 힘들 건데 걱정이 안 되냐고. 근데 선교사들 얘기를 들어보면 우리나라가 세계 사람들이 북한에서 핵무기에서 미사일 쏘고 그래가지고 한국 전쟁이 일어나면 큰일 났다고 괜찮냐고 이렇게 물어봐도 우리나라 사람 신경도 안 쓰고 지내잖아요, 이렇게. 근데 그 나라도 똑같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그렇게 위험하게 보이고 막 이렇게 하는데도 그 나라 사람들이 천하태평이에요. 그 천하태평이 계속된 것이 아니라 갑자기
온 나라의 미사일이 쏟아지면서 탱크가 밀려 들어오고 하는 전쟁이 일어나는 그런 상황이 돼가지고 지금까지 자기들이 해놨던 모든 것들이 다 날아가고 부서지는 그런 참상을 겪고 있잖아요. 누가 예측을 했겠냐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 말씀을 그래 생각하게 되면 내일 일을 내가 알지 못한다. 당장에 좋아요. 여러분도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혹시 우리 중에 미래가 불확실하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마음이 이렇게 여러 가지로 걱정스럽고 방황하는 그런 성도가 또 있을지도 모릅니다. 또 삶의 이런 과정에서 정처 없이 방황할 때가 우리에게는 있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기 때문이에요. 내일을 전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길이 보이지 않으니 우리가 방황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는 그때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우리가 안희숙 여사가 지은 죽으면 죽으리라 책이 있고 그 다음에 그분이 작사한 내일 일은 난 몰라요. 복음성가가 있습니다.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요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험한 이 길 가고 가도 끝은 없고 고네요. 주님의 예수 날 팔레미사 내 손 잡아 주소서.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장래 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날 붙드사 평탄한 길 주옵소서. 우리가 많이 불렀던 그 찬양입니다. 그러니까는 내일 일은 우리는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내일 일을 아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루하루 하나님을 믿는 거, 이것이 바로 뭐냐? 신앙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면은 하루 하나님 믿고 있게 되면 내일 하나님이 다 만나를 예비해 놓으시고 먹고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다 준비를 하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내일 일을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을 의지하고 늘 생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이런 성도의 삶이 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그럼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 연약한 인생에게 주님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질문이 있으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내용이 무엇인가? 첫째로 너의 계획이 무엇이냐 그런 말씀입니다. 13절 말씀에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현대 번역은 오늘이나 내일 이러이러한 도시로 가서 1년쯤 자리 잡고 앉아 한미천 잡아보자고 계획하는 이들이여 잘 들으십시오. 그렇게 현대 번역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사람이 계획을 이렇게 세웁니다. 내가 어떤 거기가 지금 개발되고 막 이렇게 사람들이 몰려들고 돈벌이가 된다고 하니까 거기에 가가지고 한 1년 정도 자리 잡고서 시간도 딱 정해놔요. 그리고 한미천 잡아가지고 이렇게 살겠다. 이런 계획을 우리도 세울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도 계획을 많이 세우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자신의 이런 계획이 나오는데 이거 보니까는 하나님이 끼어들 여지는 전혀 없는 그런 계획들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 삶을 우리가 계획을 세우면서 우리는 우리의 계획이 이루어졌을 때 그 계획을 통해서 내 자신이 정말로 만족해야 될 것이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 하나님의 뜻에 부합된 그런 계획이 되어야 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적어도 예수를 믿는 사람 같으면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는 이런 삶을 살면서 늘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런 인생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얘기죠. 하나님께서 개입해 주셨을 때 거기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갈릴리 바닷가에서 베드로의 그물을 찢어지도록 많이 고기를 잡게 해주신 그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그런 일들이 일어나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왜 우리에게 뭔가
그 신령한 놀라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가? 왜 기적이 없는가? 우리 하나님을 위한 그 계획은 들어있느냐 그런 얘기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계획을 내가 세우고 있는가?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위해서 계획을 세우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 이런 생각을 가져야 되어지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과 전혀 말하지도 않냐고, 내가 하겠다, 내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할 것이다. 그러다가 이제 우크라이나에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고 코로나19가 터지는 것이고 그때 모두 수포로 돌아가는 그런 일들이 생겨나게 되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교회를 건축할 때 일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교회가 협소하고 특별히 비가 오면 점심을 먹으려고 하는데 그 쟁반을 머리에다 이렇게 반찬이랑 갖고 와서 비를 막 피하려고 막 이렇게 이리저리 하면서 이렇게 나르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거 교회를 빨리 지어야 되겠구나. 그러면서 이제 설계를 하고 그렇게 하는 가운데 이제 교회를 짓기로 다 했잖아요, 우리가. 그랬는데 문제가 뭐냐면 이제 교회를 이 자리에다 이제 다른 이사 가기는 싫다고 하니까 이 자리에다 지으려면 교회를 허물고 이제 다시 지어야 되는데 이제 교회를 가서 그래서 이제 부동산 같은 데 다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우리가 교회를 지을 동안 예배 드릴 장소를 우리가 찾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얘기를 했더니 예배 드릴 장소는 있긴 합니다. 하고 나다 망한 그런 것도 있어가지고 예배 드릴 장소는 있긴 한데 문제는 뭐냐면 한 40년 동안 온갖 살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그 살림을 나눌 그 방도가 없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혹시 살림까지 놔두고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곳이 있는가? 아무리 찾아봐도 속초에는 우리 교회 살림을 보관하면서 예배 드릴 장소는 한 군데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굉장히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가 대명 건설을 만나게 되고 계약을 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 얘기를 해보는 가운데 그 사람들이 걱정하지 마시라고,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있는 장소도 만들어주고 우리 아주 엄청나게 차가 들어가는 그 창고가 있는데 이거 뭐 다 넣을 수 있다고. 그래서 그 대명 늘푸른 아파트 밑에 보니까 차가 들어가는 큰 창고가 있더라고요. 거기에다가 물건 다 집어넣고 우리가 정말로 편하게 예배 드리면서 다 잘 지냈잖아요. 그걸 보면서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될 수 없는 일인데 그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니까 이런 일도 다 있구나. 그래서 저는 하면서도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너무나도 참 감사한 하나님 은혜를 그렇게 감사했는데, 우리가 적어도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뭔가를 계획을 세우게 되면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위해서 계획을 세워놓으신다, 그런 얘기예요. 얼마나 영광스러운, 얼마나 기쁜 일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계획을 세웠을 때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계획을 세우고 계신다. 그런데 하나님을 위해서 계획을 안 세우고 내 계획만 나가다 보니까 이런 엄청난 이런 사건들이 생겨나고 우리의 삶이 쪼그라지고 위협을 당하는 이런 그 형편이 절대가 한두 번이 아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 인생의 계획, 아마 여러분들 계획이 많이 있잖아요. 자녀를 어떻게 키울 것인가, 그 자녀를 키우는 그런 계획들, 또 내가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가, 앞으로 내가 어떻게 사업을 할 것인가, 그 계획들, 또 내가 직장에서 내가 어떻게 승진을 하고 여기서 내가 털을 잡고 내 지낼 것인가, 그런 이렇게 문제들, 내가 은퇴를 하고 장래를 어떻게 내가 설계하고 나갈 것인가, 이런 계획을 많이 세우면서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뭔가, 이런 생각은 한 번도 안 하고 지낸 것은 아닌가. 또 내 가정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뭐가 있는가, 거기에서 나도 그런 계획을 한번 하나님을 위해서 세우고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이 있다면 나도 하나님을 그 계획에 나다 부합하는 이런 인생이 되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 그런 얘기죠. 너의 계획이 무엇이냐? 주님이 나에게 물어봤을 때 그냥 건강하게 살다가 황당하게 닥치는 죽음 앞에서 속수무책으로 휩쓸려 나가는 이런 인생으로 끝이 날 것인지, 아니면 뭔가 우리의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깨달으며 그 계획을 내 계획으로 삼고 내가 나가면서 보람을 거두는 이런 인생이 될 것인가 하는 것은 우리에게 중요한 오늘 주님의 질문에 대한 대답이 될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는 짧은 인생 가운데 나를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뭔가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내 자신의 계획을 세우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지혜로운 이런 인생이 우리 남은 여생이 되어지는 우리 성도가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고 또 기대하는 그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우리에게 늘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다음에 두 번째 질문은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고 묻습니다. 14절 말씀에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현대 번역은 내일 일을 어떻게 기약할 수 있습니까? 사람의 생명은 아침 안개와 같이 덧없는 것입니다. 지금은 여러분이 여기 있으나 얼마 안 가서 사라져 버릴 존재입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안개가 잔뜩 끼게 되면 아무것도 안 보이잖아요. 대단한 뭔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얼마 지나다 보면은 그 말끔히 다 사라지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것처럼, 그게 바로 우리의 생명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안개와 같은 인생으로 살아가서는 안 된다, 그런 말씀이죠. 여기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이 질문은 바로 우리가 죄 안에 있는 예수를 믿기 전에 우리의 생명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십자가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진 그 영생의 실존을 하는, 영원히 살아가는 그 인생을 말하는 거예요. 그 생명을 우리가 붙들어야 되지 않냐, 그런 얘기죠. 안개와 같은 이런 생명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있는 우리의 생명을 우리가 붙들어야 되지 않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여전히 거짓된, 언젠가 없어져 버릴 허망한 이런 것을 우리가 붙들려서 내 일생을 그냥 이렇게 허송세월하는 이런 인생이 되면은 안 되겠다, 그런 말씀이죠. 미국의 큰 부자였던 코넬리우스 벤더빌트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 사람 그 미국 남부의 그 가장 좋은 대학이라고 하는 벤더빌트 대학을 세운 사람이. 그리고 이제 저 사람 이렇게 얼굴인데, 그가 이제 임종을 앞두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는 신앙에 대해서는 전혀 무관심한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는 재물이 신앙이고 그가 살아가는 존재 이유가 바로 이렇게 재물이었습니다. 그 마지막 순간에 그래도 자기를 잘 돌봐줬던 그 흑인 돌보미가 찬송가를 그에게 불러줬다고 합니다. 찬송가 96장, 예수님은 누구신가? 그 찬송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그 벤더빌트는 조용하게 그 찬송가를 들으면서 가사를 음미를 합니다. 거기는 예수님의 속성이 아주 쉽게 표현이 잘 되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 오는 자의 위로, 없는 자의 풍성, 천한 자의 높음, 잡힌 자의 노임, 병든 자의 고침, 죽은 자의 부활, 추한 자의 정함, 죽을 자의 생명, 이런 그 가사를 그 음미를 하면서, 그리고 나서 그의 입을 열어 고백을 하기를, 주님, 저는 너무나도 가난하고 천한 사람입니다. 죽음 앞에서 자기의 그 모든 그 재물과 지식과 명예를 포기하고, 그리고 주님을 생명의 그 주인으로 영접을 하고, 바로 그 재산을 통해서 이루어진 벤더빌트 대학이 그 신학교도 있어가지고 그 많은 우리나라 목사님들도 거기서 공부를 하고, 그리고 벤더빌트 대학이 미국 남부에서 제일로 아마 좋은 대학이라고 얘기를 이렇게 하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인생은 참으로 헛되고 생명은 이렇게 짧습니다. 우리가 그 이사야 그 40장 6절 7절의 말씀 보면,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의 실로 풀이로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인생이 너무나도 그 풀처럼 허망한 그런 그 인생인데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어젠가 뉴스 시간에 장식했던 한 인물이 있죠. 이여론 교수가 세상을 떠났는데 참 그분을 생각하면 그가 그래도 예수님을 만나 그의 마지막 살아가는 그 모습이 많은 사람들에게 큰 이런 울림을 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데 그는 아주 젊었을 때부터 명석한 그 머리를 가지고 한국 사람들에게 많은 영향을 미쳤던 그런 사람, 아니 언론인뿐만이 아니라 그는 지필가의 대학교 교수로 그렇게 했는데, 근데 그가 이런 그의 아주 지식인 그가 자기 딸이 실명하는 그 과정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그가 경험을 하고 기적을 체험을 하고 그는 드디어 지성에서 하나님을 찾는 영성의 사람으로 바뀌어지게 되어지고, 그러므로 그 마지막 순간까지도 하나님을 붙들고 살았던 그의 모습이 참 이 신앙인들에게도 크게 뭔가 많은 경종을 주고 있는 그 모습인 것을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는 마지막에 고백을 하기를 사람이 사는 것이나 죽은 것이나 다른 것이 아니다. 사람은 본래 우리 이렇게 부모와 어머니와 한 몸이 됐다가 떨어지지 않느냐. 인생의 시작은 이별부터 시작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면서 자기가 암에 걸렸으면서도 불구하고 처음에는 암이라고 하니까 충격을 약간 받기는 했다고 그래요. 그렇지만 처음에 바로 그런 생각하기를 이미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죽은 것이 결정되어 있는 인생이 아니냐. 그러면서 그 나머지 그 죽음을 갖다가 새로운 삶의 출발로 그는 받아들이고 암을 이렇게 두려워하거나 또 빨리 치료하거나 이렇게 항암 치료를 받지도 아니하고 그냥 관찰하고 친구로 그냥 지내겠다. 그러면서 이제 살면서 죽음을 환영하며 주의 나라에 갔던 그런 그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참 우리가 인생을 우리가 살면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우리가 사는 것은 절대로 아니죠. 우리가 육체가 사는 동안에 생명을 우리가 구원을 받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 이런 준비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주님이 우리에게 물어봤을 때 우리의 생명이 참으로 우리 주님의 생명과 우리가 연합이 되어져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하는 이런 그 생명의 삶을 살아가는 이런 성도가 되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 그런 얘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이 생명의 목적을 우리는 깨닫고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참으로 우리 주님, 생명 되신 주님 안에 생명과 함께 살다가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가 이렇게 갈 수 있는 이런 성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다음에 세 번째로 너희 자랑이 무엇이냐고 묻고 계십니다. 16절 말씀에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런 자랑은 다 악한 것이니라. 현대어 번역은 그런데도 여러분은 마음대로 계획을 버리고 자랑을 늘어놓습니다. 이러한 자기 확신은 결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적어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된다. 힘 자랑을 우리가 할 때냐 그런 얘기죠. 우리가 어떤 권력을 자랑하고 나의 모든 것을 자랑할 그런 인생이 되면 되겠냐 그런 얘기죠. 안개와 같은 인생의 자랑을 해봐야 뭐겠냐 그런 얘기입니다. 자랑은 어떻게 보면은 사람들이 그러죠. 남보다 좀 이렇게 낮게 보이려고 하는 그 누구나가 다 자랑거리가 있긴 합니다. 어떤 사람은 돈과 명예와 가문과 권력과 학위를 자랑을 합니다. 어떤 이는 자식을 자랑하고 힘을 자랑합니다. 그러나 내일을 모르는 인생이기 때문에 우리는 헛된 이 자랑을 하지 말아야 되겠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하루하루 진지하게 살아가는
인생이 돼야 된다. 그런 말씀이죠. 마치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일지도 모른다는 심령으로 살아가는 이런 그 종말론적인 삶을 살아가는 성도가 바로 바른 삶을 살 수 있다고 말씀을 하고 계신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소크라테스라고 하는 철학자가 있죠. 그런데 아마 그 시대에 알치비아데스라고 하는 큰 부자가 아마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소크라테스 있는 데 와가지고 자기 자랑을 하면서 내가 땅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내 땅이 너무나도 많다고 이렇게 자랑을 한바탕 늘어놓았다고 합니다. 그때 이제 소크라테스가 조용히 세계 지도를 펴놓고서 여기다 당신 땅을 한번 이제 그려보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이 사람이 당황을 하면서 그런 농담하지 마시라고, 내 토지가 아무리 많아도 세계 지도에다가 그림을 그릴 만큼 그렇게 많지는 않다고. 그렇게 하니까 소크라테스가 당신 토지가 지도에도 표시될 수 없다면 그까지 토지 갖고서 그 뭐 자랑을 해봐야 뭐 하겠냐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을 우리가 보게 되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그런 자랑거리가 많이 있었어요. 나는 하나님의 택함 받은 이스라엘 백성이다. 그리고 나는 베냐민 지파의 이렇게 후손이다. 그리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율법으로 난 바리새인이다. 그런데 예수를 만난 뒤에는 그는 이 모든 것이 얼마나 헛되게 여겨졌든지 다 배설물처럼, 우리로 말하면 쓰레기통에 다 내버렸다 그런 얘기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내게는 오직 자랑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 그래서 내 예수님을 내가 믿고 보니까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미 없어졌다 그러니, 죽었다 그러니,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해서도 나는 죽은 것이나 마찬가지다. 나는 오로지 나는 그리스도만을 나는 자랑하고 십자가를 자랑하고, 그리고 그의 평생 자랑은 십자가에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나를 구원해 주신, 바로 내가 예수를 믿게 된 이 사실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세상도 만드시기 전에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특정해 놓으시고 때가 되면 나를 예수를 믿게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영원한 천국과 풍성한 삶을 내게, 모든 것을 내게 주신 그 하나님, 그걸 이루게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그걸 생각하면 그는 가슴이 막 뛰고, 그 다음에 그 은혜가 그에게 넘쳐났다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그는 십자가 외에는 내 그리스도만을 나는 자랑하겠다, 그는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도 십자가를 자랑하며 우리도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전한다는 건 뭐예요? 십자가를 자랑하는 것이죠. 그게 예수님을 자랑하는 것이죠. 내 자랑은 바로 그리스도이십니다. 안개와 같은 이 인생에, 풀과 같은 인생, 바로 인생을 하나님의 사랑하여 주셔서 이렇게 나에게 은혜를 주셨으니 나는 그 주님 자랑하며 나는 살겠다고 하는 것, 그 주님을 소개하고 당신도 그 귀한 은혜 받고 살아갔으면 좋겠다고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삶이 우리에게 의미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참으로 세상이 또 어떻게 될지 여러 가지로 걱정이 되고 험한 세상에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여러 가지 고민도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에게는 그리스도가 계시기에, 그리스도는 우리의 영원한 소망의 빛이 되시기에 우리는 실망하지 않냐고 낙심하지 않냐고 주님을 바로 새로운 힘을 갖고 생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이런 성도가 되는 것이 가능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1908년에 독일에 살던 한 청년이 너무나도 사는 것이 힘들었다고 그래요. 배가 고프고 너무나도 외롭고 견디다 못해가지고 내가 차라리 내가 죽여야 되겠다. 그래서 자살을 결심을 합니다. 그래서 높은 건물에 올라가가지고 뛰어내려 죽을 생각을 하니까 그 땅에 부딪히는 순간에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그래가지고 차마 나는 이렇게는 못 죽겠다. 그것은 이제는 이렇게 목욕탕에 가가지고 고리에다가
자기 허리띠를 풀어가지고 목을 매달아 죽기로 하고 의자 위에 올라가가지고 의자를 발로 차고 그래서 이제 죽으려고 하는데 그만 허리띠가 너무나 낡아가지고 그만 떨어져 바닥에 떨어지고 만 거예요. 허리띠가 그냥 이렇게 끊어져가지고 그 순간에 갑자기 그 생각이 바뀌어졌어요. 그래서 내가 죽지 않고 살아난 것이 감사하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죽다 살아났구나, 다행이다. 그래서 밖으로 나가보니까 세상이 달리 보이는 거예요. 모든 것이 희망차게 보였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한번 열심히 내가 살아보자. 주어진 일에 내가 최선을 다하자. 그래서 그가 바로 누구냐면은 바로 쇼팽 음악의 최고의 권위자인 알더 루빈스타인이라는 사람의 그 음악가가 바로 그래서 생겨나게 됐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자신에 대해서나 또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 실망하는 경우가 생겨나기도 합니다. 그런 가운데서라도 우리는 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뭔가 뜻을 갖고 계시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게 바로 이런 은혜,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중요한 것이 뭐냐?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어떤 섭리가 있는 것을 우리가 늘 기도하며 그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는 그 사명자가 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우리가 살아간다면 희망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된다면 아무도 없는 곳에서 우리 즐거움을 누릴 수가 있는 것이고 감옥에서도 행복하게 살아갈 수가 있고 더러운 흙탕물 속에서도 연꽃처럼 아름다운 꽃을 필 수 있는 이런 인생이 되는 것이 가능하게 된다 그런 얘기죠. 그러므로 우리가 뭘 볼 것이냐? 그냥 안개와 같은 세상을 내가 보고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그렇게 우리는 살아갈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께 초점을 우리가 둘 것인지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입니까? 내 인생 마지막까지 나는 하나님의 그 뜻을 따라 나는 거기에 초점을 맞춰 살겠습니다. 이런 성도로 살아갈 수 있다면 얼마나 귀하겠느냐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주님의 그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복되게 대답할 수 있는 이런 성도가 되어야만 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네 장래 계획이 뭐냐? 또 어떻게 살 것이냐? 물어봤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이런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을 위해서 이런 내가 계획을 내가 세우겠습니다. 그리고 네 생명이 뭐냐? 네 세상을 내가 무엇 때문에 살고 있느냐? 그때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시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래 우리는 내 생명이 내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 안에 내가 있음을 고백하고 살든지 죽든지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 따라 살아도 주님 안에 죽어도 주님 안에 이게 생명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이런 성도가 되어야 될 것이고 우리가 헛된 세상의 어떤 자랑이나 아무런 쓸데도 없는 이런 세상의 어떤 것들을 우리가 드러내고 그걸 갖다가 돋보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만을 자랑하는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주님을 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이런 믿음의 삶이 되어져서 하나님을 통하여서 새롭게 생명의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오늘 주님에 대한 그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주께서 원하시는 대답을 하고 그 대답대로 살아갈 수 있는 성도가 되게 주시라고 함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귀한 자녀가 되게 하시고 우리가 혐으로 안개와 같이 사라져버릴 우리 인생이 생명 되신 주님을 만나 주님을 나에 대한 주님의 뜻을 깨닫고 주님을 위해 우리가 계획을 세우며 그 생명 되신 주님 안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성도의 삶을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끊임없이 우리는 주님을 자랑하고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놀라운 은혜들을 온 세상에 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이런 성도의 삶이 되도록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시간에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고 저들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인도해 주셔서
힘들고 어려운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생명의 빛을 누리며 그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 성도가 되도록 우리 주님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침 안개와 같고 또 동풍에 시들어져 가는 풀과 같은 우리 인생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예수를 믿게 하시고 주님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생명 되신 주님 안에 늘 거하게 도와주시며 그 주님을 자랑하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주님의 생명 안에 살아갈 수 있기를 우리가 간증하며 복음을 전하며 복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370장 찬양합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난 근심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들여 힘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님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글며 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이렇게 귀한 예배자로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귀한 이 시간 기쁜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께 우리의 몸을 드리고 또 우리의 시간과 정성과 뜻을 하나님께 드리며 이 시간에 우리의 삶이 묻어있는 이 물질을 예물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예물과 함께 우리들을 받아주셔서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의 손으로 사랑하시고 붙드시고 어루만져 주셔서 평생을 복되고 평생을 승리하며 주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물이 씨앗이 되어 우리 성도의 삶의 풍요한 물질의 열매가 많이 맺혀지게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복된 일에 마음껏 충성하고 선한 사업의 부자가 되며 나눔에 베풀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11조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것을 구별해서 거룩하게 드리오니 아버지 하나님 기쁘게 하나님 받아주시고 하늘의 아름다운 창고를 열어주셔서 우리의 삶의 모든 우리의 일에 은혜의 단비를 흡족하게 내려주셔서 아름다운 열매가 맺게 하시고 그리고 하는 일마다 주의 복을 받는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황충과 같은 우환과 질병들을 막아주시고 기한 전에 열매가 떨어지지 않도록 우리의 삶의 모든 일들을 견고하게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감사의 예물을 드리는 성도들을 기억해 주셔서 하나님 저들의 그 믿음과 저들의 마음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룬다고 말씀해 주셨으니 아버지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저들의 미래를 복되게 하시고 아름답게 하시는 주의 복을 내려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의 복음을 전하라고 하신 말씀을 순종하여 선교 예물을 드리오니 아버지 하나님, 예물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 흑암의 권세에 사로잡혀 삶의 자유를 잃고 악한 영에 휩쓸려 살아가는 많은 영혼들이 생명의 주님을 만나고 삶의 진정한 자유와 소망을 갖고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에게 정말 하나님께서 함께 주셔서 우리가 마지막 세상을 떠나는 순간까지 우리가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복된 인생이 되게 도와주셔서 하늘의 별처럼 빛나는 아름다운 생애를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영광을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정성으로 드리는 손길들을 붙들어 주셔서 그 손으로 하는 모든 일들이 주의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밀하는 귀한 가정들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되어 주셔서 온 가족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늘 식탁을 풍성케 하시며 출입을 영원토록 인도하시는 주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죄악 가운데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의 귀한 자녀가 되게 하시고 헛된 세상에서 우리 주님과 한 몸이 되어서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놀라운 은혜 주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머리가 되신 우리 주님의 뜻을 순종하는 아름답고 건강한 지체가 되게 도와주셔서 우리를 통해서 많은 주님의 일들이 감당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들 하나님께서 늘 건강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물질과 은사와 은혜를 더해 주셔서 주님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더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죄 없는 교회를 거칠어 가꾸며 또 자랑을 운행하며 청소하며 땀 흘리고 또 봉사하는 모든 손길들을 하나님이 다 기억하시고 아름답고 귀한 것들로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때로 우리의 마음대로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아니하고 때로 우리를 힘들게 하며 각종 질병과 고난과 역경과 삶의 풍파들이 우리 힘들게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의 가족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우리의 삶을 보살펴 주시는 은혜를 받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늘 성령 충만하여 늘 하나님을 느끼며 살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복음의 사람이 되고 생명의 사람으로 빛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귀한 은혜 풍성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부모의 대를 이어서 천대까지 복을 주시겠다고 하나님 약속해 주셨으니 성도들의 가정마다 참으로 겸손하게 그리고 진지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존귀케 하는 가정들 다 되게 도와주셔서 하나님께서 하늘의 복과 땅의 기름진 복과 후손의 복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그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성도들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19의 어려움과 또 전쟁의 소문과 각종 재해와 어려움의 소식이 들리는 이때 우리 모든 성도들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넉넉하게 힘에 승리할 수 있도록 새 힘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월상에 풍성하게 기원합니다. 서로 인사합시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주님 안에서 좋은 일들이 많이 있기를 바랍니다. 올해 교회의 표어는 나를 도우시는 여호와의 오른손입니다. 우리는 혼자 있는 것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시는 그 손길을 펴고 계신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 성령이 충만하여 그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 우리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며 늘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이 내 삶을 풍성케 하고 힘이 되는 그런 성도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수요일이 제의 수요일이다. 제라고 하는 거 우리가 회개를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사순절이 시작이 됩니다. 주님의 권한을 바로 나의 그 은혜로 우리가 받고 경건생활에 열심을 내며 그 주님의 권한 은혜를 우리의 삶에 채우는 그런 성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코로나19가 확산되고 너무도 우리 가까이 와 있는 그때 우리 하나님 기도하면서 감염에 잘 대비하고 또 감염 예방에 힘을 쓰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3월 안내위원은 우리 신대원 장로님, 김성목 집사님, 소키 집사님, 원금수 권사님께 수고해 주시기를 바라고 오늘 그 대관령교회가 조금 좀 어려움이 많이 있었는데 담임 목사가 또 취임을 하게 됩니다. 교회를 위해서만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우리가 파송과 구원하는 선교사님과 선교지를 위해서만 기도해 주시고 북한도에 우리가 돕는 여러 교회들 우리가 건축한 교회들이 든든하게 복음을 전하는 전당으로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장학금을 받고 있는 학생들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돕는 국내 교회와 목회자들과 그리고 기독교 단체들과 그리고 방송 선교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이렇게 일어나셔서 성경 2장을 찬양합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 제께 영원 무궁 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아멘.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너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끝이 없는 사랑하심과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도와주시고 위로하시며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